부활주간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댑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51쪽입니다. 신약성경책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삶,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징조를 목격한 사람은 이 두 사람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누구죠? 무덤을 지키던 군병입니다.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로마 군병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일어나는 징조는 봤습니다. 징조만 보고도 로마 군병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징조만 보고도 두려워서 떨다가 기절해서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이 뭐죠? 2절과 3절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빛이 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래서 번개를 치면서 내려오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번개 같고 라고 하는 말은 환하게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 옷이 눈같이 희다는 것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환한 빛이 나는 그러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깜깜한 밤이잖아요. 아직 새벽이 들기 전에 가장 깜깜한 시간에 천사들이 빛을 비추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빛나는 천사가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돌 위에 사뿐히 앉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까지만 로마 군병이 본 겁니다. 그 장면까지만 봐도 큰 충격을 받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다가 혼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너머를 우리가 보지 못해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지 못해요.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설령 교회에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뭐 교회에 대단하게 큰 공헌을 세운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땅에 맞춰져 있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지 못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그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은 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변화가 나옵니다.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은 금요일 저녁이 다 될 무렵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곧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요 아주 급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장례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향품을 충분히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상황에서
향품을 준비하고 뭐 장례를 준비하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제대로 바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식일이 되면서 깨닫게 되고 잠잠히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토요일 저녁에 급하게 향품을 준비하여 만듭니다. 그때 향품은 헬라말로 아로마입니다. 여러 가지 향료들을 섞어서 기름과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시신에 바르거나 뿌리면 악취가 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두 여인은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그 새벽은 동틀 무렵입니다. 동틀 무렵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용감한 여인들이죠. 그 새벽에 무서운데 무덤에 가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인 거죠. 가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걱정했죠. 돌을 옮겨야 되는데 이 돌을 어떻게 옮기나. 또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다가 새벽에 말이죠. 여인들을 만나게 되면 로마 군병들이 그 여인들을 희롱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 두 명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무덤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옮겨져 있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는 얼른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너무 놀라서 당황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할 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환한 빛을 내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봐라, 그가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 부활이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됐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부활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른 말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아이가,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았죠.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이들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될 때에는 항상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줘. 엄마 나 100원만. 한 아이가 100원의 위력을 알게 됐어요. 시간만 나면
할아버지나 100원만, 할머니나 100원만, 아빠나 100원만, 엄마나 100원만, 늘 100원만 찾아요. 근데 어느 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이 없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그 아이 손에 탁 줬어요. 1,000원짜리 지폐를 줬어요. 그랬더니 1,000원짜리 지폐의 위력은 몰라요, 얘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그거를 탁 집어던지고, 아니 나 100원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1,0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1,000원의 위력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100원만 집착하지 않고 1,000원 주시면 더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1,000원의 위력을 알면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학벌 대단하잖아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국제도시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 출신, 내 고향이 어디다. 내 고향이 다소야, 다소. 최초의 정말 온 인류의 도시 가운데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다소. 그 다음에 가말리엘 학파. 돈도 많았겠죠, 나름대로.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네, 화장실에서 뒤로 나오는 냄새 나는 거죠. 자랑하던 걸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세상의 욕심. 그 욕심은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돈이 여러분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시겠어요? 집이 얼마나 커야 만족하시겠어요? 차가 얼마나 좋아야 만족하시겠어요? 우리는요, 만족을 못해요. 집 없는 서름으로 매일 전세로 월세로 근근하던 사람이 집을 구하고 나면 그러면 화장실 하나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화장실 2개 있는지, 그 다음에는 좀 거실과 응접실이 제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 베란다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기타 등등 계속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돼요. 욕심이 채워지면, 이 정도 채워지면 만족하겠다. 아니요, 만족 못해요. 계속 욕심은 우리를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욕심을 끝맺게 만드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감리교 유명한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승천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 한 부족에게로 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인물 중에 망나니가 있어요.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칠기가 흐지없는
그냥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패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아무도 못 말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망나니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스탠리 존스가 변화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이 뭐냐 하면 애프터예요. 애프터. 애프터가 뭐예요? 후회죠. 후회. 이전에는 망난이었는데, before, 이전에는 망난이었는데 after,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도 애프터가 됩니다. 욕심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보화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 물려줘야지, 우리 딸 물려줘야지, 아유 우리 아들 딸에게 집은 사줘야지, 사는 사줘야지, 사업자금은 물려줘야지, 평생 그것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하죠. 그저 욕심을 쫓아서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의 도움을 기대하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의 그 도움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지요. 이번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22살 때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살 때 주의회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24살 때 또 사업에 다시 도전하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고 그 빚을 17년 동안 갚습니다. 28살에 정신쇠약과 정신분열로 그렇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29살 때 의회 의장직에 나섰으나 낙선합니다. 31살 때 대통령 선거위원회 나섰으나 실패합니다. 대통령 뽑는 선거인단에 나섰지만 거기에 실패합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다시 39살에 또 낙선합니다. 링컨을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39살에 링컨을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정도 실패했으면 저 사람이 저 운전할까?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돼. 자살할지도 몰라. 그럼 실제로 링컨은 그의 일기장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때 습관을 쫓아 매일 성경을 읽는 분이 링컨입니다.
그날도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다가 그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동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서 링컨은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는 계속됩니다. 46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47세에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49세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낙선할 때마다 그는 이발소에 들려서 이발을 말끔하게 하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식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도전할 것이다. 왜냐?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51세에 그 수많은 실패를 겪고 실패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51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길에서 넘어질 때도, 아주 크게 자빠질 때도,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이 없어, 그런 절망을 갖고 정말 깊은 신음 가운데 살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도와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서 계속 도전하여 인생을 실패로 끝내지 않고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하는 삶으로 끝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천국 부활을 쌓는 복된 삶을 사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끝끝내 소망으로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희로 이제 깨달았으니 온전히 믿고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닌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절망에 놓여 있든지 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여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부활의 확신으로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주여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고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원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